통일교에 대해 특검을 하기로 여야가 합의를 보았습니다. 통일교가 조직 차원에서 정치인들에게 금전이나 선물 등을 제공했거나 제공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현재 수사 중에 있지만 아예 조직적으로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헌법이 명시한 정교 분리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랍니다. 하여 통일교가 어떤 조직인지 제가 나름대로 경험한 일을 토대로 저의 입장을 밝히고 싶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제가 지은 책 당신들의 예수에 담긴 통일교에 대한 오해와 편견 그리고 진실 이라는 칼럼에서 가져온 글입니다. 오래된 글이고 이미 책을 통해 발표한 내용이지만 통일교 문제가 큰 파문을 일으키는 작금의 현실에서 다시 한번 우리 사회와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내용은 저의 책에 있는 거의 그대로지만 유튜브로 발표하는 것이기에 문어체로 되어 있는 글을 존칭어의 구어체로 바꾸었습니다. 저는 2005년 12월 11일부터 15일까지 4박 5일 동안 통일교에서 주최한 평화통일 한국 지도자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해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처음 받은 때는 그해 10월 초순이었습니다. 통일교에서 이런 제안을 하게 된 배경에는 제가 쓴 책 한국교회는 예수를 배반했다에 나오는 글 중에 통일교에 관계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단이나 사이비에 대한 논란은 한국 교회사에 끊이지 않고 등장한다. 이단은 무엇이고 사이비는 무엇인가? 이단과 사이비라는 용어는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단이라는 말은 같은 신념 체계 내에서 사용되어야 할 말이다. 그러니까 기독교 내에서는 이단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웃 종교에 대해 이단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 사입이라는 용어는 사회적인 관계에서 사용되어야 할 말이다. 그러니까 사입이 종교인지 여부는 비교적 쉽게 분별이 가능하다. 어떤 종교를 막론하고 사회에 해를 끼치고 구체적인 범법 행위를 저지르면 사이비가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람을 죽이고 생매장을 했다던가 집단 자살을 사주했다든가 유해물질을 살포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명백히 사회규범이나 법을 어기는 범법 행위가 드러나면 그 집단은 사이비 종교라고 규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단은 같은 신념 체계 내에서 교리 해석이 다른 경우에 적용된다. 사회 윤리 문제와는 별 상관없이 사상 문제로 인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정통 기독교계에서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몰몬교의 경우 사회 기여도나 윤리면에서 보면 정통 기독교의 어느 교단보다 훌륭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교, 통일교 등도 이단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사회 윤리면에서 볼 때 한국 주류 개신교보다 부분적으로 더 건강한 면을 찾아볼 수 있다. 사이비 종교를 잘 구별하여 우리 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하지만 교리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단이라는 말을 함부로 사용하는 일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단에 대한 거부 반응이 별로 없었던 저에게 통일교의 피회장과 엘목사가 정중하게 제안한 세미나 초청 제안은 매력적이었습니다. 참가비로 1인당 10만 원만 내면 나머지 경비는 일본 통일교 측에서 부담한다는 조건이었지요. 학교를 떠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아내에게 늘 미안한 마음으로 지내던 저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싶었습니다. 대광중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동안 저는 방학을 이용해서 2, 3년에 한 번 정도 아내와의 해외여행을 즐겼습니다. 아내도 무척 기뻐했었지요. 다시는 그런 즐거움을 경험하기 어려울 줄 알았는데 다시 기회가 온 것입니다. 연불과 제밥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단으로 알려진 통일교의 주장을 직접 들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미나 참석보다 아내와 함께 지내게 될 4박 5일 동안의 여행에 더 마음이 끌렸습니다. 통일교 측에는 미안하지만 저는 연불보다 제밥에 마음이 있음을 피회장과 엘목사에게 솔직히 밝혔습니다. 참석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조건을 제시했지요. 제가 참석하고 나서 느낀 점을 공개해도 되겠습니까? 그들은 목사님이 다치실까봐 염려스럽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괜찮다면 우리도 괜찮습니다. 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미나에 참석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통일교가 건실한 종교라고 생각되면 보고서를 통해 변호해 주는 것으로 그들의 호의에 보답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가차없이 비판하기로 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이렇게 해서 쓰게 된 것입니다. 제가 통일교를 처음 접한 건 1976년 봄 대학 1학년 때였습니다. 통일교 신자이며 원리 연구회 멤버였던 철학과 선배를 통해 1박 2일의 통일교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었지요. 그때는 기성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전으로 백지 상태에서 통일교를 접했습니다. 제가 기독교에 입문한 시기는 대학 3학년에 올라가기 직전이었거든요. 그때 짧은 세미나를 통해 받은 통일교에 대한 인상은 기독교 치고는 꽤 합리적이고 괜찮네 라는 것이었습니다. 통일교는 기성교회들과는 달리 성경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의 저는 예수천국 불신지옥을 외치는 기독교의 흑백 논리에 환멸을 느끼고 있었고 신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글을 졸업 논문으로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요. 어쨌든 그 이후로는 통일교를 접한 적이 없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하기까지 통일교에 대한 관심도 지식도 별로 없었고요. 피가름, 순결캔디, 합동결혼식 등 통일교 문제가 간간히 이슈화되었지만 저는 이단 종파들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세미나는 일본 동경에서 열렸습니다. 가고 오는 날을 빼면 실제 활용되는 날은 사흘이었지요. 첫날과 셋째 날은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빡빡한 강의로 채워졌습니다. 저녁 식사 이후 자유시간이 주어졌으며 셋째 날에는 동경 디즈니랜드를 관람하였습니다. 둘째 날은 종일 동경 일대를 관광하였지요. 총 20시간이 채 안 되는 짧은 강의를 통해 통일교의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직접 강의하는 통일교의 중심 사상을 들을 수 있었다는 점은 통일교의 실체, 특히 그 사상적 뼈대를 이해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통일교가 주장하는 자체윤리관은 매우 엄격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자체윤리관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한국 주류 기독교가 보는 통일교의 윤리 문제와 통일교 스스로가 주장하는 윤리관이 극에서 극을 달릴 정도로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기성교회에서 말하는 통일교는 윤리의식이 실종된 난잡한 집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교는 혼전 섹스를 철저하게 금하고 가정윤리를 인류 행복의 기본으로 삼고 있다고 말합니다. 가정이 순결하게 유지되지 않으면 세계 평화도 없다는 생각에 순결 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통일교가 급성장하던 초기 기성교회는 통일교를 사이비 집단으로 법에 고발한 적이 있고 그 일로 문선명 총재는 감옥을 살기도 했습니다. 고발의 이유는 난잡한 성행위를 한다는 것이었지만 법은 3개월 만에 문 총재의 무죄를 선고했다고 합니다. 통일교의 설명에 의하면 지금도 끊임없이 논의되는 피가름 문제는 기성교회의 악의에 찬 모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통일교 측에서는 법적 대응까지 고려했으나 문 총재의 만류로 그만두었답니다. 통일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떳떳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의혹을 풀 필요가 있습니다. 괜한 오해를 받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피가름 문제가 통일교의 교리와 사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통일교의 발생 초기에 있었던 해프닝이었다면 통일교는 이런 사실을 두리뭉실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기본 교리가 아니라 사고였음을 명백히 밝히고 사회에 사죄해야 합니다. 피가름 문제가 포기할 수 없는 통일교의 주요 교리이며 사상이라면 혹은 지금까지도 은밀히 시행되고 있다면 통일교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사이비 집단일 뿐입니다. 또 하나 어처구니 없는 일로 생각되지만 순결 캔디 문제도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순결 캔디란 통일교가 순결 캠페인을 벌이면서 나누어주는 사탕을 말하는 것인데요. 문제는 이 사탕 안에 특정 물질이 들어있다는 소문이 기독교계에서 돌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단히 결례되는 일이지만
이 문제를 엘 목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엘 목사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라면서 이 캔디를 모 기관에서 성분 분석한 적도 있었고 캔디가 지금도 사용되므로 언제든지 규명할 수 있는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일반인들에게 통일교에 대한 인상을 가장 깊게 새기는 것은 아마도 통일교인들의 합동결혼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수천 명에서 때로는 수만 명에 이르는 신랑 신부가 합동결혼을 한다는 것, 게다가 이 사람들의 중매를 교주인 문선명 총재 한 사람이 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문제는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며 저 역시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통일교 측은 이 문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중매결혼 풍습이 있다. 인생 경험이 많은 어른이 짝을 맺어주는 것이다. 문 총재가 이 역할을 한다. 그러나 문 총재가 짝을 맺어주어도 본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을 자유가 있다. 특히 합동결혼을 통해 국제결혼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국가 간, 민족 간, 종교 간 장벽을 넘어 인류 평화를 이루는 데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이런 통일교의 논리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아무리 인생 경험이 많고 특별한 지혜를 갖춘 사람이라 하더라도 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인생 문제를 어떻게 알고 맺어줄 수 있다는 것인지 일반인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아마도 문 총재가 통일교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특별한 위상과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메시아론과 관련하여 통일교가 보다 명확히 밝혀야 할 문제입니다. 통일교 활동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저에게는 평화통일운동이었습니다. 통일교는 남북 화해와 대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통일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실제적인 변화와 실적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여 이러한 통일교의 사상과 실제적인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합니다. 특히 일본에서 조총련과 민단의 화해운동을 주도하며 우리 정부가 하지 못하는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건 종교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통일교 활동을 재평가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활동과는 달리 통일교는 대립, 갈등 구조적 역사관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를 하느님 편과 사탄 편, 성과 악,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라는 보수 우익적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통일교가 세계 평화를 논하기에는 사상적 폭이 좁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신론과 공산주의까지도 극복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상생의 길을 찾을 수는 없었을까 하는 아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기독교 도그마가 갖고 있는 독성과 배타성을 완전히 넘어서기에는 통일교 역시 보수 기독교적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죄론과 인격적 유일신 사상을 절대화하고 여전히 매여 있으면서 어떻게 다양한 사상과 문화, 종교의 화합과 일치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일까요? 통일교는 이웃 종교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으며 다양한 대화의 채널을 마련하려고 노력한다고 말합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싶은 부분입니다. 한국 주류 개신교의 가장 큰 병폐 중 하나가 자신만이 진리를 독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서운 독선일 뿐 아니라 인류 사회의 갈등을 야기하는 무모한 생각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유대인과 아랍인, 또한 유대교와 기독교, 이슬람교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통일교의 활동은 감동적이기도 합니다. 강의 중에 몇 마디 인상적인 부분이 있어 소개하겠습니다. 강사 중 한 명은 통일교의 목표를 종교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문선명 총재의 종교 철학을 소개하면서 통일교로 개종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신실한 기독교인, 신실한 유대인, 신실한 무슬림이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공산당도 무신론을 주장하기 때문에 승공을 말하고 있지만 하느님 믿는 공산당을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웃 종교에 대한 이런 열린 태도는 한국 주류 개신교가 본받아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의혹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각 종교를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면서
종교 화합이 아니라 종교 통일을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 궁극적인 목표가 통일교로의 통일이기에 종교 없는 사회를 말하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그건 인류의 다양한 종교 문화에 대한 기만이며 장차 더 큰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런 식의 통일은 문화 침략주의일 뿐이며 매우 위험한 시도로 느껴집니다. 통일교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일교가 진정 인류를 위한 종교가 되려면 자신만의 절대성을 내려놓고 상생을 추구해야 합니다. 다른 종교도 다 좋지만 결국은 통일교다. 라는 식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교리적 문제, 특히 재림론은 통일교 사상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통일교는 원죄론으로부터 시작해서 교리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성서에 대한 문자적 해석을 넘어 과학과 종교의 조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문자주의적 패러다임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 신학은 창세기를 신화의 영역으로 구분합니다. 통일교 역시 창세기의 기사를 설화라고 말합니다. 선악과나 자연 법칙을 거스르는 기적 사건에 대한 묘사는 문자 그대로가 아닌 비유와 상징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재림론으로 들어가면 다시 신화의 세계로 돌아가는 느낌입니다. 성경의 여러 계시적 내용을 근거로 재림주 탄생 지역을 한국으로, 또한 재림주의 탄생 시기를 1917만 1930년 사이로 보는 시각은 어처구니 없을 뿐 아니라 유치하기까지 합니다. 세계 평화의 웅지를 품고 있는 통일교가 이런 해석을 내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종교적 확장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통일교가 진정 이단이 아닌 건전한 교단의 하나로 인정받으려면 적어도 재림론에 대한 엉뚱한 해석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통일교 사상의 핵심이고 그 교리를 버릴 수 없다면 기독교 내에서 인정받기는 힘들 것입니다. 게다가 강의 도중에 문선명 총재를 메시아와 은근히 동일시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문 총재를 메시아로 생각한다면 떳떳하고 명확하게 공개적으로 밝히고 기독교와 결별하여 새로운 종교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만일 문 총재를 수많은 메시아 중 하나로 생각한다면 종교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종말론적 사상을 가진 종교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메시아, 즉 구세주를 말하고 있고 그것이 다른 종교의 가치를 부정하는 선을 넘지 않는다면 이해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종교학적으로도 그런 메시아는 많습니다. 예수뿐 아니라 부처도 공자도 무함마드도 모두 인류와 신을 만나게 하고 맺어주는 메시아의 역할을 훌륭히 한 분들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 총재를 예수의 재림에 비유하면서 전 세계를 통일하고 인류를 궁극적으로 구원할 유일한 메시아로 본다면 통일교는 신화의 세계에 머무는 원시 종교일 뿐 기독교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세계를 하나로 묶겠다는 발생 자체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심지어 통일교는 세계 정부를 세운다는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 세계 정부가 통일교에 의해서 세워지는 단일 정부라면 통일교는 세계 평화가 아니라 세계 문화의 다양성을 파괴하는 집단이 될 수 있으며 인류 문화의 다양성을 획일화시키고 갈등을 유발하는 사이비 종교로 지탄받게 될 것입니다. 통일교의 종교 간 대화와 화해 운동 노력에 대해서는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박수를 보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남북 대화와 화해를 주선하고 통일을 위한 기반을 착실히 다지며 결국 세계 평화를 위한 웅지를 품고 있는 점 또한 위에서 제시한 의혹을 풀 수 있다면 매우 훌륭한 일을 하는 것으로 존경을 표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통일교의 사상이 획기적이고 야심차기도 하지만 폭이 좁다는 느낌도 지울 수 없습니다. 성적 자유론과 동성애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이 타락한 사탄의 협작쯤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너무 단순한 주장입니다. 다원화된 사회에서 모든 현상과 문화, 사상을 성과 악의 구도로 몰아가는 건 역시 유치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다만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가정 내 순결을 강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뜻 깊은 일을 하는 것으로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또한 강의 중 잠깐 언급되었던 문제 중에 통일교의 궁극 목표를 종교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한 부분과 문 총재의 종교 철학을 소개하면서 개종할 필요가 없다 고 말한 부분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통일교에서 추구하는 종교 없는 사회의 실현을 위해서는 통일교의 소멸도 각오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종교 없는 사회를 목표로 한다면 통일교 교주로서 메시아로서의 문선명 총재에 대한 믿음까지 내려놓거나 부정할 수 있는 것인지도 묻고 싶습니다. 원리 강론도 통일교의 모든 교리나 사상도 버리거나 수정할 수 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그래야만 통일교라는 종교도 없어질 수 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만일 통일교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종교 없는 사회가 종교의 틀을 깨고 온전히 인류의 행복과 평화를 지향하는 평화운동이라면 저도 통일교의 이상이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불교에서는 살부살조를 말합니다. 깨달음에 방해가 되면 부처도 죽이고 조사도 죽이라는 것이지요. 통일교가 진정으로 종교 없는 사회를 지향한다면 문선명 총재도 죽이고 그의 교리나 사상도 죽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끝으로 세계 평화와 통일을 꿈꾸는 통일교에 당부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세계 평화는 좋습니다. 그러나 세계 통일이나 세계 정부는 무모하고 위험해 보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